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조금 돌려주실래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서.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정이 잘 안 되죠, 그게. 고장났어요. 자, 오늘은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여기 몇몇 분 계신데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명이 되게 미안한 의견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신뢰이며 우리는 이 신뢰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연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기도 하고 주연절 후 넷째 주일 예배력으로는 그렇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연절 절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수세주일에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의미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주연절 둘째 주에는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려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살펴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만이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인격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기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치셔서 말씀 읽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오늘 성취되는 말씀에 응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로 쭉 연결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남은 주연절, 오늘도 말씀 나누겠지만 남은 주연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가 시작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의 끝 본문 2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은 21절 한번 찾으신 분은 화면 보이시면, 이거 몽골인이면 보이는데 아니더라도 한번 노력해서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언제 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취된 나라, 오늘 임하는 나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회당의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야,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정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이 감탄하면서 수군거리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다 해석해낼 수가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냥 아주 부정적인 말은 아니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혹은 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말로 들어서도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아주 나쁜 뜻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니, 요셉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면 아주 선망받는 직업일까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직업일까요? 네, 평범한 그저 그렇고 그런 직업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예수가 말은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집안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소문도 난다고 하더니 직접 만나보니까 대단하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설교에 대한 경탄으로,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경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어서 문제가 바로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드러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뭘 짐작을 하셨는지 추측이 됐는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원래 그거였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의사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너를 먼저 챙겨라, 너가 먼저 잘해라, 뭐 이런 뜻이어서, 사실 이 맥락에서는, 진행된 다음 흐름의 맥락으로서는 조금 좀 낯서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남 가르치려면 너부터 잘해라,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 속담처럼 그런 느낌인데, 추측하건대 이 자리에 예수님을 경탄하고 예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 이상의 예수님의 놀라운 면모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혹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되고, 예수님이 그걸 감지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수근수근대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들이 이제
분위기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예수님 참 이런 거 보면은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말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연달아서 하시는데 하나는 엘리야 때 이야기고 하나는 엘리사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24절에 시작하셔서 두 선지자, 두 예언자의 일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 어느 한 명에게로 하나님이 사람을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 여인, 이방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다. 요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엘리사라고 한 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명한테 보내심 받지 않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나아만에게 그 다음에 이 이방 과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경청하고 때로 감탄하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곧바로 끝내자마자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들었냐면 너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에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뒤에 말씀 읽어본 대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그게 산에 있는 동네였는데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와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화가 났냐라고 하는 핵심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의 대상이 너희가 아니다. 구약의 두 가지 결정적인 예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새롭게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배제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도전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방 사람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과부들 많은 과부들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를 놔두고 왜 이방 사람을 고치셨겠느냐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건데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공격한다. 예수님이 우리 기존 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신앙의 그 테두리를 흔들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제처럼 제가 생각했던 게 이방인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 가지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익숙한 곳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찾아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낯선, 그 익숙한 풍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혜가 드러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까? 나는 구원에서 배제되고 사회의 어떤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을 일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의도는 보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에 배제됐다라고 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아주 날선 그런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 요 앞에 본문들 같이 나눈 거 기억하시면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회당에 모인 고향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대상들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제는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아주 해보자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만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안심하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안일함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예수님과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하나님을 규정할 때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기도에도 가끔 인용도 하기도 하는데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어디 구석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 있는 곳에 어디나 함께 하신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세요? 교회 바깥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이 낯선 곳에서 구원을 아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구원이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더 많은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겠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배제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개했던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딱 저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와도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랑 구원의 역사를 새로 써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회당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대상을 향한 배제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선을 긋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보여주신 건데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런 짓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죄의 특성입니다. 죄를 지면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인색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여지를 못 둡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놔두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도 확인하는 거 여러 가지로 편가르고 이쪽 저편, 이편 저편 구분이 생겨가지고 세력화되고 거기에 사람의 향기도 없고 거기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면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고 싶다 해서 유튜브나 방송 같은 거 찾아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 듣기 원하세요? 은혜로운 말씀 듣기 원하시죠? 아니세요? 막 도전을 주고 막 혼내는 설교 듣고 싶어 하세요?
저도 그렇지만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고 또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날 편들어주고 이런 설교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누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씀 필요해요. 그런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주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해 줄 옆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말씀을 들어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힘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생 그런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평생 그런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높은 자리 갈수록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생기거든요.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안 세요. 쓴소리 하는 사람 없어져 가요. 그럼 여러분 다 우리가 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높은 자리 갈수록 마음이 바뀌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몰라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챙겨야 되니까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좋은 말씀, 듣기 편한 말씀, 익숙한 말씀만 평생 내 곁에 두면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일깨우는 말씀을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담이지만 요새 교회들 중에 연초에 말씀 뽑기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늘거든요. 그 말씀들 다 어떤 말씀 중에 뽑은 거예요? 거기 막 멸망 이런 곧 죽으리라 막 이런 말씀을 안 뽑으면 뽑기 다 빼고 나서 좋은 말씀 중에 고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좀 더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바람을 성취해 주기만 하는 거 이게 신앙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는 어떤 생각했냐면 의사야 남을 고치려면 너부터 고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저한테 되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하기가 이렇게 막 제가 힘이 나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허튼 소리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고 오묘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주시는 말씀 맞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막 우리 심령을 쪼개고 찌르고 변화시키고 개혁해내고 이러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두 날개를 다 가진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마지막 보이세요? 그러나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저 표현이 저는 왜 이렇게 좋으냐면 되게 시적이고 문학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한 그 군중들 사이로 그 한가운데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 사이를 뚫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그동안 배운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한 문화 안에서만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이스라엘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이방인 속에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드러나신단 말이죠. 그 말 다시 바꾸면 익숙하고 평범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습관이 된 그런 곳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낯선 순간, 낯선 사람, 낯선 장소, 낯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참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남에게 나니까 그런다라고 해서 꼭 현실 뭐라 그러죠? 이
팩트 폭격 이런 거 하시는 분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관계에서는 그런 사람들 별론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현실을 이렇게 딱 자각하는 그런 타임이 있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딱 그냥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시 같은 말들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당장에 무슨 인격적으로 멋있게 넘어가시란 말은 저도 못하니까 못하겠고, 나중에 뒤에서 곱씹어 보실 때는 그 말씀에 이런 말에 영양가가 있다면 넘겨버리지 마시고 그 말과 한번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낯설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환경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올 새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걸 충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을 흔드실 때, 우리 삶을 막 쥐고 하나님의 그 비타협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때도 아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